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겁니까? 요즘에는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권력을 잡으면 성공한 것 같지요. 근데 요즘에 뉴스를 보고 주변에 보면 권세도 한 방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권세도 한 번에 떨어지고요. 아무리 부자들도 또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또 잘못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이 가려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걸 알고 있으면 순간순간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면 과거에 내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결국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이냐, 예, 어떤 결론이 맺어질 것이냐, 이것이 총괄은 예, 전체를 마감하는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이냐 이것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잘 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늘 괴로워하다가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면 참 요아스는 제가 어렸을 때도 성경 시험 보면 늘 나오던 사람이요. 최연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아스입니다.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왕부터 되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수저 아닙니까? 예, 초등학교도 되기 전에 왕부터 됐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보면요 잘 다스린 왕들이요 40년 정도를 다스려요. 그래서 40년 왕을 한 게 다윗이 있고요, 솔로몬이 있어요. 예, 그리고는 대체로 보면 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꾸 가니까. 예, 그래서 길게 권력이 오래가지 못하는데 아 요아스는 최초의 최장의 뭐 이런 왕, 매우 성공한 왕인 것 같죠. 근데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아스를 판단하는 것이 예, 앞뒤가 좀 달라요. 그 보면 요아스는 어떻게 성경을 하느냐, 다른 왕들은요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갔다 아니면 아합의 길을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갔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옳았었다. 여호야다가 누구죠? 제사장이었는데 자기를 살려준, 그리고 왕으로 세워준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예, 어떤 의로운 일을 했었느냐,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제 이 유다에는요, 유다 왕국은 성전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잘 관리되고 성전의 제사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좋을 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 성전이 버림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왕이 된 요아스가 관리되지 않는 성전을 갖다가 수리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 이전에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과 또 그 앞에 보면 예,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는데 수리하지를 않았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 성물을 가지고 누구 어디에다 썼느냐, 바알을 섬기는 데다 활용을 했대요. 바알을 섬기는 데다 활용해서 당시에 성전이 아주 엉망인 상태로 그냥 가고 있었는데 이 요아스가 자기가 보니까 무엇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유다 성읍들로 다 돌아서 하나님의 성전세를 걷어다가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빨리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것이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명령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예, 23년 동안이나 그냥 제자리 걸음을 가고 있었어요. 23년 동안이나. 그 이게 언제냐? 이제 요아스가 이 30세에 이제 건장한 왕이 된 다음에 7살의 왕이 됐는데 건장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하지 않느냐? 성경에는 자세하게 왜 레위인들이 이 일을 잘 진행하지 않았었는지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바알과 그다음 그 바알 신전과 그다음에 그 아달랴의 아들들과 아달랴가 한 일을 보니까 우리가 성전에다가 아무리 잘해도 그걸 갖다가 뭘 했대요? 바알 섬기는 데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 못하니까 이 교회가 아니면 이 성전이 잘 관리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 어떤 이유인지를 성경이 잘 얘기하지 않는데 아마 이러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성전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 공간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아예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새롭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당시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헌금들이 있었어요. 그 의무 헌금들은 뭐냐 하면 모세가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뭐냐면 20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6월절에 장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것은 레위 사람들에게만 딱 정해놓으셨죠.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세를 대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레위 사람들은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녹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자가 알아서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 있었고, 이런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전세가 있었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성전세 내라고 하는 일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성전을 해야 하는, 수리를 하라 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요아스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뭐냐면, 그러면 큰 박스를 만들어라, 궤를 만들어라, 성전궤를. 그래서 여호와의 전 앞에다가 성전궤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에다가 하나님께 성전세 의무 헌금들을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서 차는 대로 곧바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람들을 갖다가 사서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럼 우리가 여기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데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궤를 만들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정해져 있는 세를 드리라. 그랬더니 이제 드리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찰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 비용을 들여서 성전을 갖다가 잘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최초의 헌금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이전까지는 없었던 것을 갖다가 지혜롭게 생각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파악을 했었던 왕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랫동안 이런 지혜로운 왕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혜로운 왕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느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살려줬고 자신을 길러줬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호야다가 130년이나 살았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40년 동안 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호야다가 130년이나 사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행했더라.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기간이 됩니다. 근데 참 이 요시야를 보면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왕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남고, 그리고 제일 은혜가 되는 건 뭐냐? 스스로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어린 나이에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단지 다윗의 계보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으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참 잘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는 남아있는 걸 가지고서 그 안에 성물들을 다 숟가락까지 다 해가지고 제사가 끊어졌었던 것이 다시 되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복을 갖다가 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왕이지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이에요. 지혜로운 왕이에요. 은혜로운 왕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앞이 잘 됐으면 반전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요아스가 참 대단한 왕입니다. 멋진 결과를 만들어낸 왕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반전이 있는 것이 뭐냐?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빠르게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백들의 말을 듣는,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뭘 하느냐? 곧바로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장세율?
어떻게 가능해? 모르지. 왜? 우리 애들은 그냥 착해가지고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섬기다가 여기하다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대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르호보암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어떤 일들을 했지요? 이전에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었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젊은 방백들,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옳지 못한 일들을 행해서 결국 국가가 나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바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끊어진 다음에 곧바로 누구의 영향 속에로 들어가느냐? 방백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하들의 영향을 받더라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게 참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해오던 사람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잘하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세웠대요.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가 누구냐? 여호야다, 은혜 받았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형통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형통한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와 같은 길을 버리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 자, 여기서 또 한 번 퀴즈 장세율. 한경훈, 우리 초등학생들, 세훈이 너도 잘 얘기해. 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빌었겠죠. 어떻게 빌었을까? 하여튼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잘 알아요. 침대 같은 데로 굴면서 빌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윗 같으면 또 엄청 울고요, 싹싹 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윗의 최고의 강점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만 빠르게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스가랴가 그렇게 하는데 방백들이 와가지고 또 막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벌려요? 하나님의 전에서 스가랴를 죽입니다. 쳐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버리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와 온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유진해요. 예루살렘까지도 막 들어와서 유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슬픈 게 우리 이전에 요아스의 할아버지 아사왕을 기억하십니까? 아사 때는 전쟁을 하면서 가장 좋은 단어가 뭐였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때에는 방법이 무엇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뿐이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결국 늘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큰 이방을 치세요. 그 살아계심을 갖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반대예요. 아주 적은 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큰 군대를 가지고도 막지 못해요. 큰 군대를 가지고도요 막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잡혀요. 결국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조공을 바치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되게 힘이 없을 때 중국이 쳐들어오면 뭐였어요? 싹 들어와가지고 포로들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조공 바치기로 하고 막 뭐 물건 잔뜩 가져가가지고 여기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왕들이 이제 막 힘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막 왕자들까지도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적은 수의 아람 군대가 왔는데 큰 유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고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갖다 다 노력을 했는데 이 전쟁을 보면 열왕기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냐면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때 하나님께 바쳤던 것까지 그 거룩한 모든
모든 성물들을 다 하사엘에게 바쳐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는 조건으로 그래서 아람이 물러갑니다. 그러니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는 부상당한 요아스는 적군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고 갔대요. 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버리고 간 왕을 갖다 데려다가 침상에서 치료를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스가랴를 죽인 이유 때문에 신하들이 배반을 해서 그가 자기의 침상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왕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던 왕궁의 자리에, 그 묘자리에 왕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죠. 예, 이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땐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자를 이겼는데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큰 군대를 가지고도 작은 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오는 것들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늘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게 우리에게 환난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환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환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 성적을 안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건 환난이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지. 그런데 환난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른들이 될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어른들은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예, 아무리 머리를 돌려보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걸 해결할 리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은 반대의 경향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도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땐 왜 그럴까요?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작은 적은 쳐들어왔는데 큰 군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는 심지어 내가 이전에 부모의 세대부터 쌓아 올렸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까지도 멸망에 이르는.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거든요. 요아스는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요아스는 성공한 왕일까요? 실패한 왕일까요? 이걸 보고 용두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용두삼이가 뭘까요? 예,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용두삼이라 했더니 용은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아름다운 거래요.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요아스는요 실패한 왕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의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엄청난 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은혜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렸어요. 예, 은혜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렸어요. 그 결과 조상들과는 다르게 작은 적을 큰 군대로도 막을 수 없이 멸망해버린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의 실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예,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이의 신앙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한계였어요. 믿으면 금수저 은수저가 없어요. 참 이게 참 은혜예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 해서 하나님이 더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덜 잘해주시고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예, 이 신앙의 1세대가 훨씬 뜨거운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모태신앙들이요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요아스가 성공하는 것은 스스로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여호야다를 의지한 거예요. 그를 살려줬고 키워줬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 여호야다가 볼 때 얼마나 요시야가 볼 때 여호야다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따라가고 흉내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가 잘못되고 나니까 예, 여호야다의 사후에는 그가 의지할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저한테 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야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람들 보기에 맞는 것에 충성하고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내 주변에 있는 내 신하들이지만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의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어디로 따라갔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의 실수예요. 여호야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을 하다가요, 성장하면서 점점 생존율이 떨어져요. 생존율이 점점 떨어져요. 아니 이게 무슨 못 심는 것도 아닌데 모판에 있을 때는 다 잘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어디다 심어놓으면 어떤 놈은 죽고 어떤 놈은 사는데 이게 점점 생존율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세율이하고 뭐 개웅이하고 얘네들 지금 막 졸려 죽으려고 그래요. 예, 막 계속 졸거든요. 그래서 말 시키는데도 계속 졸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예, 내가 엄마 아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엄마 아빠에게만 이끌려오기 시작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제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는 시제에 내 신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가정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신령에 두들겨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심취해 있었거든요. 재미있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가 아이들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재미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없이 재미가 사라지면 아이들도 떠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부모님이 떠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프로그램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있었던 하나님, 아이들 따라 나올 수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습관에 기대어 따라 나오는, 그죠?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시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했어요. 네,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요아스의 복은 여호야다를 통한 은혜였거든요.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유력자의 경고였던 거예요. 유력자의 경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제가 하는 설교는 신뢰해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딴 때는 뭐 이상한 데도 안 하시다가 제 설교는 신뢰하셔도 돼요.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했었던 얘기고 바울이 했었던 얘기고요, 많은 선배들이 했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예, 신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가끔 여러분들 잊어버릴까 봐 한 번씩 얘기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다? 어? 그래, 내가 사람이지. 저는 되게 속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닌 척하지만 우리 다 속물이에요. 그래서 돈 앞에서 흔들리고요, 이윤 앞에서 흔들리고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흔들리고요, 사정 때문에 흔들리고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아닌 척하지만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요, 예, 아닌 척하지만 저도 막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뢰하지 마십시오. 혹시 저를 보고 신앙을 하신다? 100% 실패하십니다.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국의 교회들이요, 목회자를 보고 신앙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21세기의 요아스가 되는 거예요. 21세기의 요아스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너도 성물 나도 성물인데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 해줄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도 치고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것이 내 가슴을 찌를 때에 못 들을 수 있어요. 경고의 말을 듣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랬잖아요. 여호야다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의 주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귀에 기울이지 못했어요. 왜요? 다 무명시들이기 때문에. 스가랴의 이야기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 여호야다를 봤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경고의 말씀이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스가랴의 말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시켰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말씀 중에 말씀하십니다. 설교 중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보는 중에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할 만큼 했지, 내가 예배도 드려볼 만큼 드렸지, 기도도 할 만큼 했지, 내가 할 만큼 다 해봤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경고는 내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겠죠. 기도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역시 상황과 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만큼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게 재미가 없네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